오늘 이 스바냐 이 시대가 우리 1장 1절 보시면 요시야 시대 이렇게 나와 있죠. 요시야 시대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건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이전과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유다 민족 가운데 개혁을 이루었던 그 왕인데, 이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죠. 스바냐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날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요시야는 그 말을 가지고 이 유다 땅을 개혁하는 그런 장면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함께 이루어지는 일인데, 요시야의 조상을 스바냐의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맨 위에 히스기야 왕부터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째 되어지는 자손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히스기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굳이 언급하면서 유다 민족 패망해 있고 진짜 멸망의 길로 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1장 보시게 되면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겠다. 그러면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어떤 것들을 진멸하느냐 보니까 다예요, 다. 2절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보니까 사람과 짐승과 새와 고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언급했었던 것들 다 이 내용입니다. 땅 위의 새와 짐승과 땅 위의 사람과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 정도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4절에 언급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그러니까 이 진노와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상을 삼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하냐면 유다 예루살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피신 거예요. 그 대상은 뭐냐? 전체 다라기보다는 남아있는 바알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방의 것들을. 그마림이라고 얘기하면 남쪽 유다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말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감이라고 말감, 몰록, 밀곰 이렇게 같은 겁니다. 발음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거는 거기 나와 있는 그 이방신들 바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방신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세운 내용들이 열왕기하 후반부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마림이라는 것은 보니까 검은 옷을 입고 그 가운데 왕이 세워준 이방 신상을 이방 그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5절을 좀 중요하게 좀 제가 보는데요. 5절 보면 지붕에서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천체를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모습인데,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한쪽은 여호와를 섬기며 또 한쪽은 말감을 섬기는, 이게 양쪽을 다 혼합되어져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2024년 한 해 분명히 주의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볼 부분, 더본교회가 분명히 항상 깨어서 기도할 부분은 뭐냐면,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그런 찬양 입에 갑자기 나오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신나게 노래해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 또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그 교회 PPT를 글씨를 써서 올리잖아요. 타자 치는 분 잘 아시겠지만 지읒자 옆에 니은이 있어요. PPT 만드는 사람이 주님을 잘못 써서 누님으로 쓰나. 여기서 주님 한 분만, 누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떠 있는 거예요. 엄청 웃었죠. 그러니까
잽싸게 바꿔가지고 올려놨는데 제가 지금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냐면 저희가 사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주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누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삼는 모습이 있는데 딱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여러 신들을 또 다른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도 여호와께도 맹세하고 그리고 말감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이방 우상의 것들도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걸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은 형식적으로 지키지만 근본 정신을 외면하고 속이는 모습이 지금 여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지만 기다리다가 어떡합니까? 6절 가면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 진멸의 날, 진노의 날인데 방백들, 높은 통치한 통치자들, 왕자들, 그 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 모습이에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건 그냥 단순히 이방인 문화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혼합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9절 가면 또 나오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자기 주인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유다 백성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주인의 집에 주인의 뜻이 아닌 포악과 거짓을 그 가운데 채운 자들. 그러니까 이방의 것들이 계속 섞여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도 한번 가볼까요? 12절 가면 그때의 진노의 때인데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마음속에 더러운 찌꺼기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신명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는다,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변질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변질되어져 있고 자기의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밑바닥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신다고요. 그래서 13절에 재앙의 모양을 보면 그들의 재물은 사라집니다. 집도 황폐해지고요. 거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토지의 소산에 열매가 없다는 소리예요.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었는데 열매가 있어야 포도주를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낱낱이 집도 재물도 우리 토지의 소산도 일터도 이건 지금식으로 보면 우리 재물이 다 탕진되어지고 우리 집이 황폐해진다라는 건 건물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열매가 없어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으나 남는 것이 없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절 그날이 가깝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까이 다가왔다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15절에 하나하나 단어로 나오죠.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흑암과 구름의 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고난이 내려서 맹인같이 되어진다. 17절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살이 분토같이 된다. 살이 다 찢겨서 먼지처럼 흩어지는 아주 그냥 이 그림으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잔인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살이 분토대같이 되고 이게 같은 모양인데 이런 그림의 언어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날이 오면 은금의 그 날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서 능히 건지지 못해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가장 큰 돈, 은과 금이 이 모든 것 건지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기회를 주셨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뭘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고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니까 작년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같은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영역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그거 버리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라는 걸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5명이 단톡방에 생길 줄 몰랐어요. 잘하셨습니다. 억지로 시킨 거 아닌가? 목사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했으면 우리가 안 모였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형식과 방법과 도구를 지금 갖췄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2024년 한 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고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어지면 지금 이 언급한 이 모습을 뒤집으면 돼요. 그것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저주의 이걸 양쪽으로 같이 놓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을 해버리죠. 그래서 참 너무 속상한 부분들인데 이게 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남아있을까? 이 길은요, 우리도 자칫하면 걸을 수 있는 길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 길이 바뀌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진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겁을 먹을 수도 있고 너무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병원 가서 큰 어떤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건 도무지 뭐가 있을 것 같다. 병원 갔더니 그러면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진단을 해요. 이 병명이 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2주만 버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걱정이 있겠죠. 근데 왜 이야기합니까? 진단에서 발견하고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정말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술을 발달시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서 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걸로 너 죽었어. 이게 아니라 이걸 드러내고 우리가 그래서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회복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 가운데 있느냐? 이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느냐? 가정 가운데 있느냐?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그 어떠한 명의보다 뛰어난 우리를 고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의 치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말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19편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19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여호와의 도와 법도 이 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